안녕하세요. 네, 이제부터 4시간 동안 저와 함께 여호수아부터 사무엘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시간에 우리 김상용 목사님과 함께 4시간 동안 뵀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를 마지막으로 강의에 마쳐지겠고요. 내일은 또 새로운 강사와 함께 신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이제 보게 될 사무엘하까지, 그리고 또 내일 보게 될 열왕기서까지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역사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역사서라는 것, 왜 신명기 역사서라는 것 아시죠? 네. 신명기 사관을 따라서 쓰여졌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가 이 속에서 나타났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책을 다 펴셨나요? 네, 그러면 성경도 여호수아서 딱 펴놓으시고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호수아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름은 예수아라는 이름에서 여호수아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부터 보다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에는 각각 의미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따라 선지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일꾼들을 사용하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될 엘리멜렉, 어디서 나오죠? 룻기에서 나옵니다. 엘리멜렉 같은 경우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그 이름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사역이 연관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이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또는 아니면은 해와 달이 멈췄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또한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왕기 시대에 나타나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도 이름과 그들의 사역이 연관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그들의 사역도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년과의 싸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가 믿는 그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처럼 기적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죽을 끓였는데 국을 끓였는데 그 국에 먹더니 이 독이 들었다니까 거기에 뭐 가루 같은 걸 넣었더니 그 죽이 맛있는 먹을 만한 죽을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웅덩이에 풍덩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뜨기도 하고,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그 사소한 일부터 해서 또 그 전체 사역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집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또 예수아, 호세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것까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신명기 사관, 신명기 역사서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사관의 가장 중요한 말씀하면 신명기 28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28장 말씀 대강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면서 너희가 그 모든 것에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 신명기 28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4장에서도 있었고요. 또 그 전에 가면 레위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바로 고통과 또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받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실전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민수기가 광야에서의 훈련이었다면 이제 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의 삶은 이제 연습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실전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이들은 선택해야 되죠.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막 이끌어 가시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나는 불순종하도록 태어났어. 운명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순종하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부터 펼쳐지는 신명기 역사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 누가 썼는가 이야기하면 전통적인 견해로는 여호수아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서 여호수아가 썼다라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도 썼을까요? 아니겠죠. 그거는 그 후대에 있던 그 제사장들이나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어서 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누가 썼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우리가 이 시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연대는 이 여호수아 시기는 짧습니다. 바로 한 15년의 시간이 이 여호수아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까지, 그 죽음까지의 시간을 약 한 15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BC 1405년에서 1390년까지의 시간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년의 기간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다들 자기 나라 정비하느라고 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레반트 지역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애굽도 그때는 세력이 약화됐었고요. 그 위쪽에 있던 아람이라든가 그 주변 국가들도 다들 세력이 약화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방해되는 세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열강들의 세력이 약화됐었고요. 또한 가나안 지역에는 이제 특별한 대적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 지역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신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 15년의 기간을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도 여러 번 반복하겠는데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정복, 분배, 정착. 네, 이 크게 세 가지인데 이것들을 또 나누게 되면은 정복이 있는데 정복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준비, 정복, 분배, 그리고 정착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배경 몇 년이라고 했죠? 예, 15년의 기간 동안 바로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는지 이것들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순종이 바로 이 기록 목적 가운데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첫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자,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때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들도 죽음으로 이 여호수아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전체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보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작게 보면은 네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해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크게 보았을 때는 정복과 분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정복과 분배. 자, 여호수아 24장은 정복과 분배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복과 분배를 좀 더 세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복, 준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복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분배가 있을 거고요. 분배한 땅에서 살아가는 정착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았을 때는 두 가지로, 그리고 그것을 작게 보았을 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여호수아서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인쇄업자들이 참 쉽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여호수아가 24장 딱 적은 것이 아니라 후에 인쇄업자들이 인쇄하기 편하게 이 장과 절을 나눴는데요.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이해할 때 이것들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몇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장. 자, 여호수아는 그 광야에서 어디로 이사 갔냐면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갔습니다. 네. 광야에서 어디로 이사 갔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갔습니다. 자, 여호수아 몇 장이라고요? 자, 24장입니다. 자, 그래서 2와 4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둘과 넷.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내용이 있다. 그건 크게는 정복과 분배가 있다. 그래서 둘로 나누면 바로 12장까지 첫 번째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1장부터 5장까지는 먼저 정복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과정은 바로 정복의 과정입니다. 정복하는 그 전투의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복 준비가 한 부분, 정복하는 과정이 세 부분입니다. 자, 분배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하는 과정이 몇 부분으로 나눠지냐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분배하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을 분배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과 그리고 도피성을 분배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배한 성들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들이 마지막 모여서 정착하는 이들이 모여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는 장면이 바로 23장과 24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따로 우리가 함께 구분해 보면 1, 3, 3, 1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1, 3, 3, 1.
네. 자, 나중에 되면 이제 숫자만 기억 남죠.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가, 그건 생각 남지 않으시고, 야, 이사를 갔는데 누가 이사를 갔든가, 막 그거부터 해서 1331 뭐였지, 누구 전화번호였든가 하면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호수아의 내용이 둘로, 크게는 24장인데,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 이사 갔기 때문이고,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분배와 정복과 분배가 있었고, 그 과정을 또 나누면 1, 3, 3일 따라서 정복 준비, 정보, 분배와 그리고 정착의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체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가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정복되어졌는지를 과정을 보였다. 그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시는지 그걸 보여줬고, 세 번째가 그 약속을 지켜가신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을 뭐라고 적어놨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순종.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점령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기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또 함께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복 준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딱 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제가 대학교 때 그 내비게이터 69절에 항상 들어가 있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이었죠. 8절인가요? 네. 혹시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지금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심란할까요? 모세가 아주 중대한 사명을 맡겨졌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바로 그 사명을 맡겨졌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 군사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내가 너한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전술을 알려줄게. 좋은 병법을 알려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지금부터 쉽게 하면 성경 봐. 지금부터 말씀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경책 열심히 보면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믿음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고, 말이 대하는 분들은 씩 웃으시는데, 자, 우리가 신명기 지금까지 창출, 레민, 신 5권의 책을 보았습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사람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40년의 그 여정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4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이 모세가 죽었다고 바뀌어졌을까요? 아니었겠죠.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옆에서 보았던 여호수아는 지금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 어떻게 하면은 이게 방법이야 하고 해결점을 찾아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나만 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내가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너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내가 알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암송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암송하면은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바로 배워야 된다는 것들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자기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모아놓고 동일한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장소가 어디였는가? 바로 시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딤, 여러분 우리 민수기 하시면서 기억나시죠? 시딤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네. 민수기에서 아브라함은 안 나왔습니다. 네. 네, 민수기에서 보면은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죠. 네, 고스비 사건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또 그때 비나스가 등장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백성이 타락이 있었던 곳, 또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설교를 하고 죽은 곳, 바로 이것이 시딤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하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리고를 정탐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리고 정탐. 자, 여리고를 정탐하는데 여호수아가 몇 명을 보냅니까? 네, 2명을 보냅니다. 2명을 보내는데 아마도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이다 보니까 많이 간다고 정탐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쓸만한 일꾼 몇 명만 보내면 돼? 예, 2만 보내면 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궁금하시면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들킵니다. 네, 정탐하려면 좀 시간을 잘 두고 깜깜한 밤에나 아니면 은밀하게 들어가서 정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군사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성에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딘지 이런 것들 다 정탐하고 와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들켜서 어떻게 하면 쫓기기 시작합니다. 쫓기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에 보면은 이들이 정탐만 보고 그걸 가지고 여리고성이 점령이 되었을까요? 정탐을 하고 왔더니 이 성은 여기가 취약합니다. 여기를 집중 공격하면은 이 성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무너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정탐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성을 삥삥 돕니다. 네, 그럼 정탐을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만나야 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라합이라는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5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교재에도 간단히 라합의 출신에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이 땅에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아모리 백성,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민족이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컸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심판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타락한 성 가운데 어떻게 보면 기생이라는 직업, 타락한 직업일 수도 있고요, 가장 사회적으로 보면 하천민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기생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조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당시에 창녀를 둘로 구분했죠. 하나는 성전 창기, 또 하나는 정말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버려진 땅 가운데 가장 최하층민인 라합.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집에 들어오고 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이번에 소식을 들었는데 저기 광야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희한하게 살고 있다더라. 거기에 먹을 거 하나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그렇게 살아남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더라. 그 하나님이 바로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하셨고, 또 듣기로는 저 홍해를 가르셨다고도 하고, 그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였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겠죠. 누가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했던 이야기들이 그에게 쌓이면서, 아, 그래, 나의 삶을 바꿔줄 분, 나의 삶을 변화시킬 분, 바로 이분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좀 긴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자, 보면 참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 결국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 음란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구석에서 어떻게 보면 멸망받아 마땅한 그 땅에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분이 진짜 구원자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정탐꾼들 더 이상 정탐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서 그날 밤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이동시킨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보면, 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자, 전쟁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세입니다. 그렇죠? 자, 한참 막 그 기세가 일어날 때 한 번에 몰아붙여야 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좀 기운을 살려주는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편한 길로 이렇게 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험을 하게 하시죠. 성경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물이 범람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요단강 가면은 지금은 참 작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저기서 물을 다 끌어다 쓰다 보니까 지금 요단강이 강이라기보다는 그냥 냇가, 개울 수준인데, 과거에는 그 요단강 털을 보면 어마어마한 강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물이 많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건너게 하시는데 누굴 먼저 앞세우시냐면 제사장을 먼저 앞세우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물을 담거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 때 발에다가 물 함부로 담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쓸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어, 너는 여기까지야 하고서 이들을 없애버리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너희가 본을 보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먼저 나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물에 들어가자마자 그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앞서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서기를 바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가장 먼저 앞서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겨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우리가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세라고요. 전쟁은 기세인데, 자,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 이제 으쌰으쌰하고서 어디를 향해 가면 됩니까?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군하면 되고요, 아이성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길갈에 간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할례를 왜 행하게 하시냐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먼저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 4절, 5절 말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과거 광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과거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 꼭 지금 받아야 될까요?
다 나라가 안정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할례라는 거 해보신 분,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예, 생식 끝을 자르는 건데, 예, 적어도 일주일은 거의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들을 보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는데 칼도 있고 총도 있고 다 있는데 맨손으로 싸우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니, 맨손도 아니고 어떻게 눈 가리고 싸우라는 것과 비슷한 입장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싸워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봤더니 6월절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봤더니 그달 14일에 6월절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0일 보면은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언제 있었는가? 14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한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굳이 6월절, 어차피 40년 동안 6월절 못 지켰습니다. 지금 안 지키고 내년에 지킨다고 문제가 될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 나냐?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이고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너희가 전쟁에서 질지라도 죽을지라도 지금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받는 할례는 목숨을 건 할례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에서 길갈까지는 바로 인근 지척입니다. 그냥 거기서 나와서 창 들고 나와서 살짝만 거도 싸우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신가? 너희가 약할지라도 누가 지키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빨리 정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이 6월절 지킨 다음부터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부터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일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리고, 현재 여리고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가면 유적지라고 해서 조그만 성터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성터 보면은 여리고에게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현재는 지금 터만 남아 있고요. 지금 뭐 빌딩부터 해서 뭐 호텔 여러 가지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7족속인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색깔별로 보면은 아모리 족속, 바로 이 사해 주변으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고요. 또한 이 요단 동편으로도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복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복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정복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길갈로 넘어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면 중부 지역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지도했죠. 지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사해 주변에 있었던 길갈, 여리고부터 쭉 여러분 보셨듯이, 자, 이스라엘의 중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어떻게 되면 중앙 지역을 먼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를 점령하게 되고요, 북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면 아마도 이 여리고 전투일 것입니다. 자, 여리고 정복 결국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사람의 전략과 전술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들이 이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가?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나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면 무엇 하면 되는가? 그들은 순종하면 됩니다. 칼 들고 있으라면 칼 들고 있으면 되고요. 소리치라면 소리치면 되고요. 그냥 쫓아가라면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으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한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들어서 쓰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또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기브온 족속을 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리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것일까요? 살리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해라 말씀하셨죠. 구별되라.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자, 라합도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아모리 족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아모리 족속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멸망받아야 될 이 라합이 멸망당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신가? 아니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라합과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여리고성을 성 전투를 통해서 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은 진멸전쟁이야, 다 싹 쓸어버리고 그 가운데 불에 타지 않는 귀금속들, 뭐 철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투하다 보니까 시골 출신이 광해에서만 살다가 도시의 그 화려한 문명을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눈이 돌아갔겠죠. 우와 감탄만 하다가 어떻게요? 슬쩍슬쩍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막 바닥에다가 깔아놨습니다. 장막 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자기만 알고 있었을까요?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겠죠. 가족들이 같이 사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공범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곧바로 야 저놈이 죄졌어, 아간 끌어내,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그날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자,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사람을 잡아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침에, 언제라고요? 아침에, 당장 하나님께서 끌어내가 아니라 아침에라고 말씀하신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한테 다 공포했습니다. 이 중에 죄 지은 사람 하나 있다. 그런데 언제 잡아낼 거냐면 아침에 잡아낼 거야.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밤에 알아서 찾아와. 아마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까지 찾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결국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자, 제비를 뽑았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나와야죠. 가족이라도 신고를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요? 설마 내가 잡히겠어?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뽑히냐면 세라가 뽑힙니다. 세라 족속이 뽑혔고요. 그 다음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갈미가 뽑혔고요. 그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이랬습니다, 이실직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무한정으로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간은 결국 끝까지 잡아떼다가 결국 여러분 아는 그 알골 쪽에서 이 가족과 함께 돌무덤에 매장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 아이성을 처음에 정복하다 실패했죠.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아간의 범죄인 것을 알았고요. 그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진행해야 될 전쟁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보면 답답하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살지? 왜 이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지? 근데 그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나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죠. 그 사람이나 우리나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실패를 겪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정복하고 나서 또 한번 쉽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은 기세라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무엇인가 잘 나가려고 할 때 끊습니다. 거기까지 그만 하면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자,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지도하면서 정중하했던 산 있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부터 싸워야 될 전쟁은 너희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이야.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말씀을 붙들 때만이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에발산에 모여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모여서 공부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고요. 이제 중앙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내려가야 될까요? 남부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하자고 쫓아온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은 아는데 여호수아는 몰라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장로들과 또 이 여호수아가 막 저 먼 데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왔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래요, 좋죠 하고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먼 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근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 약속을 돌이키려 하지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예,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 기브온 화친 저역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화친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명하셨냐면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화친을 함으로써 그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이 화친 조약 가운데 실수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죄악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너희 거짓으로 맹세했으니까 이거 싹 쓸어버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이 죽이라는 거였으니까 죽여.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펼쳐졌을까요? 아니었죠. 비록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 나온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품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그냥 하나님께 품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 라합의 고백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들었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들은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막에서 물 깃고 장자 패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함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신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들, 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온 이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이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근처에 있던 아모리의 5 왕들이 연합해서 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밤중에 열심히 가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싸워야 될 사람은 많고 적군은 많고 시간은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외치죠. 네, 여기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붙들어 놨나요?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싸움도 누가 하십니까? 백성들이 열심히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박을 던져가지고 이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싸워나가십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예, 정말로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여호수아 죽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아모리 다섯 왕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결국 이 주변 지역들을 다 점령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남부가 전투가 있었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북부 전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아까 지도하면서 그 주전자에서 물방울이 세 개가 똑똑 떨어졌습니다. 맨 위가 무엇이었죠? 메론 물가, 중간이 갈릴리, 맨 밑에가 사이였습니다. 자, 성경에서 메론 물가가 나오는 데가 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메론 물가 전투, 그 북부 전투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 헤르몬산 그 인근에서부터 갈릴리 위쪽으로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솔과 그 연합군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 점령된 지역들을 봤더니 바로 11장에서 이 점령된 지역의 왕들이 31명이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정복이 끝났습니다. 정복이 끝났으면 이제 무엇 해야 될까요? 분배해야 됩니다. 자, 분배해야 되는데요. 제가 시간 분배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네. 분배를 잘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동편을 분배합니다. 동편을 분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서편은 지금 계속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고 있지만 동편은 이미 모세 때에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이미 땅을 분배받았죠. 바로 므낫세 반지파, 갓과 루벤 지파가 이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이 지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목축하는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목축하는 지파들이 동쪽, 왜냐하면 그 지역들이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우기 때 보면은 그 풀이 사방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건기가 되면 동쪽에서 바람이 한번 싹 불고 나면은 완전히 건조기 돌린 것처럼 바삭바삭하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아마 푸르른 벌판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땅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이 이렇게 분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은 9지파 반이 또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분배 과정 가운데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갈렙의 이야기.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누구한테 구하는 건가요? 네, 여호수아에게 구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시더라도 이게 여호수아한테 구했던 거지만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겠다라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게 누구한테 구한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찬양하시면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이 광야 40년 세월을 거치고 그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20살 넘었던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20살 이전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후 넘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20살이 안 된 사람들과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 어떻게 보면은 2인자입니다. 지금 땅이 다 점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여호수아가 땅을 열심히 분배하고 있는데 갈렙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그래 어서 와. 즐거운 마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친한 친구라면 야, 네가 원하는 것 아무나 데나 줄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역시 갈렙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저 헤브론 산지, 아직도 전쟁이 치열한 저 땅을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아직 뭐라고요? 네, 우리가 성경을 봐야겠죠. 자, 우리 8절부터 한번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자, 결국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편한 땅, 좋은 땅, 어떻게 보면 편한 길 찾아가지만 여호수아의 친구였던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이인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름 한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짝은 그 등장했던 그 누구보다 영향력이 있었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지파 바로 누구의 지파냐면 여호수아의 지파입니다. 같은 동족이죠. 자, 우리 1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합니까? 왜 저한테는 땅 조금밖에 안 줍니까? 하면서 시게임은 징징 짜고 있는 거죠. 네, 표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합니까?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결국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합니까? 야, 아마 생각이 딱 들겠죠. 갈렙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 치열한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이 사람 무슨 얘기합니까? 민족이 다 몰려와서 우리한테 땅 달라고 시키면 청탁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개척하라. 야, 너희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벌써 끝났나요? 자, 이런 가운데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과 레위인 성읍이 이제 또한 이제 분배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몇 개를 주시냐면 48개의 성읍을 주십니다. 자, 이 48개의 성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 모여 살게 하지 않으시고 다 흩으시죠. 전국 각지로 다 흩으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펼쳐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죠. 바로 율법을 맡은 이 레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따로 분깃을 허락하지 않고 이들에게 다 흩어서 민족 가운데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6성읍을 택하셔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택하셔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이 도피성은 무엇인가? 도피성은 율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보면은 죄를 범하면 만약 다른 사람들을 상대해서 죄를 범하면 잘못을 하면은 그대로 갚아줘라. 이것이 동해 복수법. 그래서 눈이 다치면 눈으로, 손이 잘라지면 손으로. 왜냐하면은 더 이상을 하지 말고,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사람이 한 대만 때리겠습니까?
한 대 맞으면 넌 죽어봐라 하면서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법으로 네가 당한 만큼만 갚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하면은 이때는 문제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엄격한 율법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피성, 만약에 의도적으로 죽였으면은 이 도피성이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이 도피성에 가면은 그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하면은 이 도피성의 성문은 24시간 365일 닫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든지 잘못한 사람이 들어와서 피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 도피성을 마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레위인 성읍 이야기하면서 이 레위인의 48개 성읍 중에는 어떤 지역도 포함되어지냐면 기브온 땅도 이 레위인 48개 성읍 중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기브온 사람들, 비록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는 포함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게 돌아온 이 사람들을 품으셨고 또 이들을 하나님께서 레위인 성읍으로 삼으신 것들을 우리가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 끝났으면, 자, 분배가 끝났으면 이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정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자, 사람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전쟁을 다 마치고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갔는데 이제 소문이 하나 들려오죠. 어떤 소문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돌아간 사람들이 제단을 하나 만든다더라. 요단 강변에다가 제단을 만든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쪽 사람들이 이제 발끈하죠. 아니, 이것들이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여기 있는데 왜 거기다 따로 만드냐 하면서 이들이 바로 타락했구나 라면서 자, 우리가 이들을 징계하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일단 대표단이 갑니다. 진상조사를 위해서 대표단이 갔더니 동쪽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거는 우리가 제사를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기념비다.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하면은 너희도 저 서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지 이것은 제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함께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또한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치고 23장과 24장에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설교는 23장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를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주었던 율법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백성들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동일하게 모세가 주었던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로부터 추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무엇인지, 자, 이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네, 지금은 호언장담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너희가 하나님 떠나면 너희에게 복을 주었을지라도 하나님 취소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까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3번씩이나 다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혼인하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당부에 당부를 하는데 역시 지도자가 없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타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당부했을까요? 이미 지금 몇 년 동안 머물면서 이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했을 겁니다. 너희가 지금 몇 년 살았다고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너희 진짜 맹세해라.
근데 그들은 말로는 뻔질하게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호수아 죽고 그 곧바로 이어진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기대가 어긋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이제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서 이건 인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전투했고 얼마나 큰 땅을 차지했고 어떻게 분배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셨고 또 백성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이것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든든한 여리고 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김없이 무너졌고요. 아이 성도요, 또 남쪽의 그 연합군도, 북쪽의 하솔과 그 군대들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어김없이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럴까요? 아니었죠. 하나님은 비록 진노가 멸절되기로 약속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시다는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는 지금까지 너희가 이 15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듯이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세워갈 나라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